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항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착각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귀신의 집처럼 무서움을 느끼는 곳은 아니고요. 사람의 뇌를 속여서 착각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물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왠지 사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또 사람이 회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빛의 회전에 의해서 사람이 실제로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착각의 집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착각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시선에서 나오는 생각의 결과이지 착각해서 나온 결과가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이 착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명확한 오해이며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착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오늘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평범하게 살던 우리 삶의 주변에 죄인의 형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곧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사탄은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눈을 교묘히 숨겨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의 형통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연출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며 우리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착각의 결과가 무엇일까? 바로 멸망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가나안 주민들이 강해 보인다라는 이 착각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 1세대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에 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바다에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곧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로 주변의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착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고, 그러한 영적 착각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서 그 결국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과 비교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형통,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영원히요 무한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허상과도 같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함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죄인의 형통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경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특히 이 경외함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본문인데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을 내건 필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경외가 이삭도 살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경외함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깨달으시고 꼭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게 되죠. 각종 음은부화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다윗의 경외함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여라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땅에 잠시 갖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착각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산다 말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잘됨뿐만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의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나이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불신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음의 원망과 입술의 부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가장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먼저 삶을 점검하며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불가능한 것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결단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사 하나님이 인생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됨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